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대화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온전히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태아부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사실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또 렘넌트 7명들이,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태아에서부터 또 잉태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이 자리,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현장에서 잉태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직도 준비하고 있고 아가가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가정들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는 이 아이들도 또한, 이 태아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뱃속에서부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우리 아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또 우리 태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축복, 당신을 향해서 함께 박수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주 먼 옛날
당신에게, 남편에게, 또 옆에 이웃에게 당신에게 내 사랑을 마음을 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바라보고서 지극히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당신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가에게도 또 태어날 아가, 또 아직 잉태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아가를 위해서도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찬양할게요.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현장을 향한 애통한 심정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태아부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적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 살릴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획과 같이 한나와 같이 자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렘넌트가 필요한지 분명 언약을 붙잡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간에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6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아부 예배에 처음 오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간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 명단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주일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교육관 303호 여기 태영학부실에서 잉태 준비 및 임산부를 위한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태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미션 뭔지 혹시 기억나시죠? 뭐였죠? 네, 뭐였어요? 네, 호흡하는 거죠, 호흡.
호흡하면서 들이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호흡할 때 들이쉴 때 그렇게 하고, 내쉴 때는 뭐 하라 그랬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영육간에 버려야 할 것들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계속해서 이제 암세포가 나온다 하는데, 특히나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그곳에 잘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 호흡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아서 제가 출산신방을 갔었는데, 아기를 낳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아기를 낳으면 자궁문이 열려야 아이가 잘 나오는데, 자궁문은 잘 열렸어요. 아주 금방 잘 열렸는데 힘을 못 줘서 한 2시간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미리미리 호흡만 잘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주기가 쉬워요. 특히 임산부들은 호흡만 연습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건강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호흡을 지속해서 다 하시는 그런 부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운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바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이죠. 옛날에는 좀 뽕나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릴 때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중요한 거는 이 삭개오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갔던 그 자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겉보기에는 아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리로 인해서 미움과 지탄을 받으면서 많은 아마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갈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어려운 환경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며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 성공해야 운명 서주 팔자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인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신 참 선지자, 재앙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 우리를 끈질기게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속고 있는 인생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즘 보면 이렇게 영적 상태란 말을 많이 쓰시죠? 아시죠? 영적 상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보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나아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좀 복이 될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것은 종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남편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보면 제가 이제 상암동을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상암동을 많이 지나가는데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불을 깜깜하게 켜놓고 가서 그렇게 사무실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집에 들어갈까? 가정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건데 언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남편들이 직장생활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삭개와 같이 갈급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황폐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돌 무화과 나무를 찾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속입니다.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속이죠. 이렇게 황폐하게 오다 보면 예배가 아무 감흥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왜 이런 걸 제가 설명하느냐, 우리 귀한 부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렘넌트를 준비할 가정이고, 이제 잉태한 가정은 우리 아빠도 축복해주고 엄마도 축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중에 아이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축복 못하죠. 아마 입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그 축복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는 귀한 부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본문 금방 읽은 말씀처럼 급히 내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급히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즉시로 영접한 거죠.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부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귀한 동역자로 부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정체성입니다. 때로는 남편, 아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동역자는 정체성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자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소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남편들, 아내들,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함께 동행해준 나의 남편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도 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결혼한 부부들이 모두 30만 쌍 이상이 넘었었다고 해요. 근데 작년 통계는 30만 쌍이 안 돼 28만 쌍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결혼이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예식장 문이 닫혀지고 있고 요즘 산부인과도 문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걸 참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시대가 결혼도 힘들어지는 시대, 아이도 낳지 않은 시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28만 쌍 결혼하고 간신히 결혼한 이 시간표에 우리 귀한 부부를 만났으니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가 처음 만났다 그 사랑을, 첫사랑을 놓치지 않은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놓치다 보면 이제 살맛되고 지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정 현장에서 내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를 보고 굉장히 활짝 웃어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제가 쏙 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생각.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남자랑 언제 결혼해서 여기까지 살았지? 하고 보니까 처음 만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그 모습을 좋아했었지.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그 모습 좀 지어달라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서 참 가정들이 참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건 저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의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즉시로 내려와서 영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요구와 반응에 예라고 즉시 호응하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필요와 도움에 예라고 즉시 반응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준 나의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응답 드리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를 지나서 이제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부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유대인의 어떤 그 혈세를 이렇게 취하던 악한 사람이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 정죄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되면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감추었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값 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를 준비하는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잉태한 가정들, 우리 아가들 출발이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우리 아가의 출발은 잉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를 준비한 우리 가정의 남편을 아내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회복했던 부분이 나의 내면 깊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그 삭개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부부에게 각인되었을 때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이제 아기 잉태는 가정 아기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고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할까요?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들이 잉태 전부터 태를 준비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아가에게 전달해주고 창세기 3장의 문화를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이끌어갈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 부부 시절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각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는 우리 영적 배경은 천국이며 우리는 결국 이것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인도의 확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우리의 태중의 아가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사죄의 확신. 어떤 정죄 판단에도 우리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한 가지가 승리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들이 이러한 영적인 각인이 되어질 때에 태중의 우리 아가에게 이 각인된 것들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제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바꿔진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이 가장 애착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다스리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거죠. 인생관과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돈의 지배를 받던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진 완전한 영적 신분이 바뀐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완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재창조된 모습이죠.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사라와 같이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재창조의 능력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가 양육하는 그 다락방 현장을 이제 가다 보면 엄마들이 많이 버거워해요. 태아 현장도 반대예요. 여기는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싶어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아기를 키우는 영화 현장에 가보면 이제 엄마들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 환경에서 엄마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복음도 알고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데 이제 한계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서는 아이를 축복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아이를 격려해주고 싶은데 본인도 모르게 너 이래갖고 뭘 하겠니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너 때문에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꼭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할 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나도 모르게 각인됐던 뿌리됐던 것들이 실은 나의 한계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나중에 양육하게 되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역상태가 사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원하는 이 시간표에 부모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와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주권 누리는 그 현장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날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근데 저도 참 갱신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갱신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식구들하고 음식을 먹다 보면 제가 음식 먹는 속도가 좀 빨라요.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막 키우면서 얼른 먹는 습관이 있는지 우리 신랑보다 더 빨리 먹고 딱 앉아있고 아이보다 먼저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번에 금요일 딱 들고 나서 그래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건강을 생각해도 한 20분 이상 꼭꼭 씹어 먹어야 좋다 하는데 나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제 밥을 먹으면서 20분 동안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고 천천히 먹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 있죠. 10분 안에 끝내는 식사가 20분 동안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던지.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 먹는다 하면서 밥을 더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채워서 20분 동안 먹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갱신이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너무나 간단한 갱신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겼구나. 그래서 귀한 부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언약의 말씀이 먼저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속에 각인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귀한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부부로서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삭이 준비됐던 아브라함의 응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요셉이 준비된 야곱의 응답이, 이 시간에 모세가 준비된 요게벳의 응답이 임하길 원하고요. 사무엘이 준비된 한나의 응답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 다윗이 준비됐던 이새의 응답이 이 시간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우리 아가, 이제 태중의 아가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막는 귀한 렘넌트로 자라게 하는 귀한 부모로 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만을 알던 사람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부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아직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주인된 옛 습관, 옛 체질,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꾸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들, 아까 제가 또 서론을 좀 얘기했지만 거론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가정들이 어떤 집을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비용이 있어야 되고 많이 갇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혼 가정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30평대 아파트가 아니면 아예 안 날 거야 라고 돈 내기 주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가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성경적 가치관, 영적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에 담겨진 부활을 찾아내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찾는 그 발견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구원의 축복을 발견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어떤 후대를 원하시냐면 예배자로 서는 후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모로서 앞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고 우리 후대는 반드시 평생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그 후대를 준비하셔서 정말 앞으로 주실 자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잉태된 우리 자녀에게 평생의 것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우리 하나님의 명문 가정으로 서는 우리 모든 태아부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미션 드릴 건데요. 아까 본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요, 남편의 요구와 반응, 아내의 필요와 도움에 이해하고 즉시로 반응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미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미션 하면서 이번 주 우리 신랑이 이렇게 저보고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평상시는 본인이 다녔는데 조금씩 자꾸 저한테 영역을 이렇게 밀리는 게 제가 느낌이 오는데 제가 자꾸 저한테 밀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즉시로 도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기 시간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즐거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의 그리스도 전달하는 부모로 서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교회가 만난 예수님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교회처럼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부부에게 먼저 각인이 되어져서 앞으로 주실 자녀에게 태중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가정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혹시 새로운 가정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아가가 새로 생겼어요. 하시는 가정 없나요? 임신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신 새로 한 거 병원 가서 알았습니다 하시는 가정 없나요? 네, 없군요. 또 다음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가정들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성 부르고요. 우리 분반하도록 할게요.